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확실히 천국에 들어간다 하고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떤 공로, 노력 전혀 필요 없죠. 되게 열심히 해서 착한 일을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정말로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항상 믿고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정말로 예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행위를 가리켜서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하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삶이 있을 때 구원을 받는 참된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실 때 사람들을 나누시죠.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31절부터 44절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양과 염소가 나오는데 양은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고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 즉 양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 뒤를 쭉 읽어보게 되면은 놀랍게도 그들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 사람들이며 그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35절 36절에 그렇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왜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음이 없어도 선행만 하면 어려운 사람들 돌보면 그 사람들 살펴주면 구원받았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할 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정말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돌봐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믿음은 그냥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구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른 삶의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는다면은 믿음에 대해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믿었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주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 믿으면 행동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냥 볼 때는 믿는 사람 같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니까 당연히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해주고 주님과 관계가 없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기적이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사실이 옳다고 단순히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는다면은 그분 뜻대로 순종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행위가 있다고 꼭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가 없는데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누구도 믿는다고 합니까?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처럼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기는데 귀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정말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믿음은 주님께 순종하고 섬기며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믿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어도 때때로 넘어집니다.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른가 하면은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싸움을 계속하며 우리는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었다고 하면서 계속 죄 가운데 거한다면 그것은 정말 믿는 게 아닌 것이죠. 2025년을 보내면서 나는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넘어질 수 있지만은 다시 일어나 또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행위는 삶 전체에 드러나야 됩니다.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게 되지만,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게 되지만 그 행위는 종교적인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 전체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여기서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물어봤습니까? 야, 교회 얼마나 다녔냐? 교회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성경을 얼마나 하느냐?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단순히 평소에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나 돌보았는지 그것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무슨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았으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믿음은 또한 결코 종교 행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불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기는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행위가 우리가 예배에 잘 참석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교회 봉사 잘하는 행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평소에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 중요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거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말로만 하고 생각으로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모스 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셀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당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예배 처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분명히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하는 장소에 갔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겠다고 왔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자꾸 나를 찾으라, 나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교적인 형식을 갖춘 예배 모임에 참석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몸이 와 있기는 해도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졸고 있을 수도 있죠.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간만 때우자라고 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를 한 다음에 뭘 하는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느냐이죠.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이죠. 그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기도를 아주 뜨겁게 오래 하고 나가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고 나가서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도 일부러 외면하거나, 열심히 예배 드리고 나가서 욕하고 싸운다면은 그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예배 드린 게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렸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것은 제대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41절 43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의미하죠. 근데 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야기하면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예배드린 그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으로 믿음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삶을 살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성경 지식 많은 것으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인정합니까? 뭘 보고? 내가 올바른 삶을 살 때,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올바른 삶의 핵심이 무엇일까? 바로 사랑이죠. 우리는 너무나 그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웃사랑을 실천한 것이야말로 참된 경건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한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지만 우리가 평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섬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데 하나님은 얘야 나를 찾아라 그렇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얘야 나의 일을 좀 하라 하실지 모른다.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성경 읽는데도 내게는 왜 믿음의 행위가 없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물어보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종교 행위 자체를 믿음의 행위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행위,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이웃사랑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편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편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위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제물은요, 자기가 타야 되는 것입니다.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짐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타적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45절에도 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물론 이론적으로 작은 자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돌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높은 사람이나 강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를 돌보며 섬기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를 강조하시는데 이것을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단순히 이웃 하나에게라고 말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연약하고 낮은 사람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렇게 지극히 낮은 자, 지극히 작은 자, 비천한 자에게 한 것만이 주님께 한 것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평소의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돌본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나에게 도움을 준 것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존경하거나 높은 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돈과 권력을 가지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섬기는 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도 물론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지만은 내 사랑의 대상이 딱 그 사람들에게만 제한된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베푼다면은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덕을 본 적이 없는 사람, 앞으로도 나에게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 존경스러운 면이 없는 사람, 예쁘지도 않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비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고 참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은 잘 도와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사람 잘 안 돕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누구를 더 대접합니까? 한 명은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신앙생활에도 관심이 있고 마음도 착합니다. 다른 한쪽은 사회에서도 안 안아주고 막 힘든 일을 하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습니다. 이 둘 중에 우리는 누구에게 먼저 다가갑니까? 당연히 괜찮은 사람에게 먼저 가죠. 왜 이 별로인 사람을 끌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비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 사람이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필요할까?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계산하면 되지 않잖아요. 물론 누구를 대접해도 사랑으로 한다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될 사람은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아무도 안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생애에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베풀고 돌보고 섬기더라도 진정한 신앙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것은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선행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언제 그러냐고 묻지 않습니까?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사랑이고 선행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내가 잘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선행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은 자녀들 키울 때 어땠습니까? 갓난아이들 기저귀를 갈아줄 때 그 똥기저귀가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습니까? 그런데 나는 내 아이의 똥기저귀를 1년 360을 이렇게 갈아줬다라고 자랑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자랑한다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 자녀의 똥기저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똥기저귀 일주일만 갈아줘도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어느 정도 인정해 줄 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는 당연히 사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순종하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구제하는 것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했느냐?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사랑 받은 대로 이웃을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이 12월 30일이고 내일이 1월 1일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이죠. 여러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겠습니까?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삶이지만 새해는 한번 제대로 예수님을 대접하겠다는 소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 특별히 어려운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도구로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의 길을 힘차게 가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참 믿음은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인정하는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내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옵니다. 이 새해에는 바로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 바로 우리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 주님을 사랑을 입는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가 먹을 음식과 입을 옷과 생활할 안식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과 힘을 주셨고 믿음을 지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평강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찬양하며 섬기며 그 사랑을 또 이웃에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 때 긍휼을 베풀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잘못된 저희 습관들을 고치지 못했지만 새로운 결심으로 점점 나아지는 모습으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르고 말씀대로 생활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새해에는 근심,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